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적인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유대인은 이처럼 영적인 유산을 참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런 구속사가 실패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말의 근거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인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제 이 말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지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 이런 구분을 이어집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를 이제 알려줍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가 맏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이 불공정한가? 그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노력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땅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섭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완악하게 할지도 선택한다. 바울은 그리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셨고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바로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내셨습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째 재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반대로 애굽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은 하나님의 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이 바로의 완악함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택하심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신의 이 주권과 섭리를 유독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능하신 신이고 완전하신 신이고 선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